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5절 조금 긴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순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문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일 때 그들이 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이 길었죠. 오늘 새 찬양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기계를 새로 샀어요. 새벽 예배 때 쓰는 거 일찍에서 쓰고 건당에서 이거 쓰는데 신곡을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기사 치면서 했던 것도 몇 곡이 있어가지고 배워보기도 하고 찬송도 들었습니다. 새 노래로 또 찬송하니까 좋기도 좋네요. 앞으로도 또 새 노래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제가 뭐 새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 드리는 게 잘 들으시고 또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5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앞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좋은 말로 야 너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신 게 아니고 만약에 대놓고 너네들이 이래서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사람한테 막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서 싸움질하면 되겠냐.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오늘 생명의 떡과 같은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예수님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내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속에 있는 대답이 뭐예요? 지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지 엄마가 누구 형제가 누구인지 내가 다 아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속에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로 생각이 가서 다 꽂히겠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생명의 떡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떡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욕심을 내도 아니고 더 덜하여도 안 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출애굽 내내 먹었던 그래서 그 성궤 안에 그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다고 하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천국에는 그거 아니어도 배부를 것 같긴 해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떡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온 게 아니고 떡 때문에 쫓아왔구나 이런 책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야 우리가 이 삼시세끼를 다 먹는 거지 삼시세끼가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20%나 될까 말까 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80억 명인데 그 중에 20%나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합니다. 여전히 두 끼나 한 끼
한 끼 먹는 것도 잘 먹는 거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아직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더더욱이나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왔다 갔다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빨빠돌이고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가 찾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 나눠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생명의 떡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먹으셨던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먹고 또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내가 살리리라, 내가 영생을 갖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믿으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살을 준다고 그러고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그거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로마제국에 이렇게 펼쳐질 때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에 기반한 이렇게 성찬에 관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한다,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로마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을 먹고 뭐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하나도 안 친절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 뭐 그것이 떡이었든 뭐 아니면 표적이었든 말씀이었든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친절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야 네가 나사렛에서부터 온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들이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에 그냥 수군거리지 말아라 하는 거지 이 표현이 원어적 표현으로 한다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걸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예를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어떻게 능히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냥 일견 그냥 말로만 들으면 식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엄청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제자들도 수군거려요.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것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만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들면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이 이런 마음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많은 무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뭐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 못 봤어도 제자들만 봤다고 쳐도
여러분 그렇게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런 떡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과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다.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도와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드는 말이니까요. 저는 친절하지 않은 말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니까 지금 한 건 같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 의해서 소리 지르게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존에 생각했던 우리가 산상수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은 이런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보내신 분의 말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음란한 거 그냥 눈으로 범죄만 하고 그렇다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금식을 해도 그냥 그렇게 어기서서 다 드러내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막 드러내고 할 것이 아니고 골방에 가서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언코 이야기하세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야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낫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허락되어진 사람이어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겪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반드가 있어서 금반지가 있어서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어서 그걸 미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모르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로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치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어서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믿는 지 오래돼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좀 그래 보이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계신 이정문 지사님 믿은 지가 많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의지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예배를 쭉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다 오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게 뭐 한 이제 35년 됐잖아요. 35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습니다. 뭐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래 늙었네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갔다고 교회 갔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재미로 다니고 교회가 그냥 친구 따라서 재미있으니까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언어의 피를 마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신목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신령한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거칠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죽고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때때로는 거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뭐